이제 코비드가 지나서 선교지의 여러 부분에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많고 이분들이 우리의 또 섬김을 기다리고 있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일본에 집중을 하도록 성령님이 이끄셨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지난주부터 일본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본에 관한 시리즈로 지난주에 한 번 했지만 이번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이렇게 3번 하려고 그래요. 일본 하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이 아는 것 많지만 오늘은 우리 질문을 한번 던지는 게 있어요. 왜 일본 저 나라에 복음이 약 500년 전에 들어갔는데 우리보다 훨씬 전에 아직도 미전도 족속에 가까운 나라로 아직도 그대로 있는가? 라는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을 섬겨야 되나 하는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의 해결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은 많은 일본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좀 제공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이 선교를 제가 전문으로 쭉 한 40년을 지금 해오면서 또 전공을 하면서 일본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민속 종교에 대한 그런 공부도 나름대로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일본이 이 민속 종교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되었고 기독교가 어떤 영향을 받았나에 대해서 제가 리서치를 좀 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준비됐어요? 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일본 한 번만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전 교인이 이제 앞장서서 이웃 나라를 이제 섬겨야 된다라는 도전을 저에게 끊임없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일본 하면요, 일본은 언제 기독교가 들어갔나? 그러면요, 1549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49년. 우리 알다시피 1517년은 종교 개혁이죠. 그때예요. 그리고는 1540년에 로마 카톨릭이 종교 개혁 때문에 새로운 세력 그룹을 만든 것이 예수회예요. 그러니까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카톨릭이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의 여파로 하나의 그 세력 그룹을 만든 게 예수회예요. 이게 1540년이에요. 약 한 20년 후죠. 예수회가 이제 이 로마 가톨릭이 아주 파워풀한 그룹으로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 예수회의 그 스피릿이 뭐냐면 전 세계를 로마 가톨릭화 하자고 하는 그러한 그 비전을 가지고 만든 그룹인데 예수회가 1549년에 다시 말하면 9년 후에 이 아시아 쪽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온 것이 옆에 인도도 왔고 저 인도네시아도 오고 했는데 거기 대표되는 유명한 미셔너리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하비에르라고 그래요. 하비에르. 이 영어로는 X, 자비어를 그런데 이제 한국말로 하비에르. 근데 스페인 사람이에요. 스페인 미셔너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일본만이 아니고 이분이 아시아의 대부분 나라들을 다 점령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하비에르가 성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가고시마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 시작이에요. 1549년이에요. 근데 일본이란 그 나라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소위 신도교 우상으로 꽉 차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오늘은 이 신도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신도교라는 이 교는 종교지만 교주가 없어요. 그리고 종교라는 공식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붙인 게 신도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종교가 있으면 경전이 있어야 되는데 경전도 없어요. 참고 서적들은 좀 있지만 우리처럼 바이블 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는 종교 체제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전 일본을 점령하고 있는 이것이 이 사상적 이 종교라고 그럴까요? 이 물리적 종교 체제는 아니에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비에르가 로마 카톨릭을 가지고 일본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상당히 어려운 땅으로 들어가서 이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한 50년 있다가 소위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그 정권이 이 예수의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임진왜란이 1592년에서 6년간에 1598년에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의 왕 이름이 그때 선조왕 때, 그때 그 유명한 해군 장군 이순신, 원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예수회와 일본과 또 우리나라의 임진왜란과도 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회가 뒤에서 유럽의 현대 무기들을 제공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침범해 왔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웹에 들어가서 다 공부하시면 여기 인포메이션이 다 있어요. 자, 일본이 이렇게 해서 500년을 소위 기독교의 그 복음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차림매김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소수의 소위 미국의 미셔너리들이 이제 들어가서 지금부터 약 한 넉넉 잡아 한 200년 전부터 미국의 미셔너리들이, 개신교의 미셔너리 운동이 1800년도부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일본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미국 선교사들이죠, 이제 선교 운동을 했지만 큰 열매는 맺지 못했지만 항상 보면 그 안에 소수의 소위 남은 자들이 거기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그렇게 뿌렸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정보로만 받고 개종은 했지만 헌신하지 않는데, 소수의 그 항상 그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 성서적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 준비된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한반도, 남쪽 북쪽 다 합해서 한반도라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한반도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일본을 사용하셨어요. 일본의 기독교인들, 그중에 소수의 남은 자를 사용하셨어요. 이 원칙이 항상 어디에나 적용이 돼요. 이 원칙이 성경에도 보면 그대로 다 이 원칙이 적용이 돼요. 소수의 숨겨놓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고종 때예요. 그러니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수정.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유명하냐면 마가복음을, 한문으로 된 마가복음을 일본에서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다 한글 토시를 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최초로 만든 분이 이수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수정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부르거든요. 보통 이 사람이 1842년에 태어나서 1886년에 주님 나라에 가신 분인데, 이 사람이 전라남도 곡성 출신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호남 분들을 제일 많이 사용하세요. 기독교의 인구가 가장 많은 그 지역이라 그러면 호남 분들이에요. 호남하고 경상도하고 보면 인구의 그 기독교의 인구가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호남 분들을 사용하세요. 우리나라에도 호남 출신들 중에 참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많아요. 오늘날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요. 전라남도 곡성 출신 누구예요? 이수정이. 네. 요 사람을 주님이 이미 택해가지고 1882년도에 이 신사유람단이라는 소위 그 외교 사절단이죠. 고종이 허락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때 이 유람단의 비회원으로 그냥 붙어서 일본에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서는 이분이 딱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이 배울 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예 보따리 싸고 일본으로 다시 간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이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일본 유명한 분이신데 농학 박사인데 츠다센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문헌에 보면 츠다센이라는 이분으로부터 성경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받기 시작해서 이제 소위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섬기려고 하는 일본 사람들의 한 남은 자 한 분을 통해 가지고 이수정 씨가 이분이 크리스찬이 되고 나중에 이분이 마가복음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중요하네요? 이 사람이 그렇게 동경에서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을 알고는 지금 1883년에 개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1884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 횟수를 잘 보세요. 그래서요, 보면은, 그 기록에 보면 있어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한국 땅을 좀 들어오려고 하는데 마침 이수정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저분이 마가복음을 한국어로 토시를 달아서 번역했다라는 걸 알고는 교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성령, 그래서 이분들이 교제를 하면서 이분들이 아펜셀러와 한국어로 들어올 때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게까지 이렇게 공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마가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 이수정을 통해서 들어왔고, 이 마가복음을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들고 들어왔는데, 이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이수정에게 한국어 사사를 받았대요. 한국어 사사를. 우리가 선교하면서 항상 언어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 이수정을 사용하시고, 이수정 씨가 또 1885년에 보니까 동경조선인 유학생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예배를 주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재필 신이, 김옥균 이런 분들도 이분을 통해서 성경 공부 좀 하다가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김옥균 팀이 이제 이분을 마음 편해가지고 처형을 시켰대요. 1886년에. 그러니까 이 이수정 씨는 우리나라의 복음이 떨어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걸 누굴 이야기해?
일본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를 소개받고 그분들을 통해서 성경을 받고 그것을 이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우리나라 말로 토시를 달게 하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준비된 아펜설러와 언더우드가 이분에게서 성경도 받고 한국어도 배우고 이런 일을 다 준비시켰는데 이수정이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은 일본 사람을 뭐로 만든 징검다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징검다리로 사용해서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는 데에 그들이 기억해 했어요.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지금 내일부터 일본 분들 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은 이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지금은 조금 시작이에요. 조금 더 이제 하나 보면요. 그러면서요, 또 일본 분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일본 사람들을 통해서 이수정을 통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서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성결교는 어떻게 생겨났나? 우리나라의 성결교는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성결교는요, 이 미국의 선교사가요, 그 무디 성경학교 출신이고 감리교 출신인데, 이 CMA라고 그래요. CMA 사중복음을 만든 분인데, 이거 심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제자인데요. 이 카우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일본에 선교사로 왔다가 또 그분과 같이 온 사람이 길보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웹에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런 분들이 사중복음을 가지고 동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미셔너리 역할을 하다가 한국 사람 두 사람을 훈련시켰어요. 그 유명한 분들인데 김상준 또 정빈 그래요. 소위 성결급 분들은 자기네들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웬만한 분은 다 알아요. 누구예요? 김상준, 정빈. 이분들이 이 카우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아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1907년에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에 오늘날 그 종로 한 2가 정도 되면 수표동이라고 있잖아요. 그 동네 쪽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의 중앙성결교회가 모체되는 그 위치예요. 나중에 그 교회는 중앙성결교회는 지금 동대문 이대병원 그 뒤쪽으로 이제 옮겨갔지만 옛날에는 그 종로 2가 그 청계천 그 동네 거기에다가 교회 생기 몇 년에 907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자리매김을 하도록 사용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 보겠어요? 일본. 네, 일본이요. 네. 이렇게 일본이 우리와 이런 영적 관계가 있는 나라인데, 이제 일본이 우리를 침략을 해가지고 소위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나라 교회를 일본이 엄청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나라 교회를 아주 핍박하고 문 닫게끔 한 역할을 한 것이 또 일본이에요. 일본이 자기네가 섬기는 천황을 신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황을 숭배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참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강제로. 왜냐하면 이분들은 천황을 섬기는 것이 거기다 이제 지금 오늘 우리 공부하는 이분들의 신도교회의 하나의 그 파생된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 파생된 믿음 체계가 천황을 섬기는 거예요.
천황을 섬겨야지만 이분에게 절하고 해야지만 천황들의 과거에 죽은 천황들, 살아있는 천황들을 똑같이 이분들의 스피릿이 국가를 안녕하게 보호하고 민족을 보호하고 백성들 행복해지고 백성들 다들 잘 살고 오래 살고 하는 것이 이 천황 스피릿이 다 해준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황을 이분들이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여기에 동조해야만 되게끔 그 나라의 시스템화에서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런 시스템을 그 당시에 기독교의 교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목사들도 포함해서 천황한테 가서 숭배하고 절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은 거 우리 알잖아요.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기독교를 우리한테 심어줬지만 또 심겨진 그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도록 한 그러한 그 분들이 일본 분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이 분들이 이제 2차 전쟁이 이제 끝나고는 이분들은 패망했잖아요. 패망하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1950년에 2차 전쟁은 1945년에 이제 끝내고는 5년 후에 한국 전쟁이 2년 동안 일어나면서 일본이 하루아침에 경제 대국으로 또 변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경제 세계 2등, 3등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것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남북 분열이 일어나고 북쪽의 기독교인들은 핍박 속에 지하로 내려갔고 남쪽의 기독교가 급증한 거예요. 예. 한국 전쟁 이후에. 그래가지고 우리 이 남쪽은 놀랍게도 오늘날 세계 제2 번째의 선교 대국까지 된 거예요. 예. 그리고는 경제적으로도 10대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우리와는 정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복음적인 측면에서 봐도 상당히 가까운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일본이 복음을 500년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미전도 족속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비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이 부분을 하나 좀 정리를 했으면 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하기를 우리 잘 아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라는 그 족속이라는 그 단어가요. 에스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스네는 이방분들을 이야기한다. 헬라말로. 그거 우리 공부했죠. 그런데 그 유명한 또 예수님의 지상 사명 중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들은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을 이제 제자화해라 할 때 그 족속도 똑같이 에스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은 유대인 말고 이방 사람들을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예, 제자화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그 에스네라는 그 단어를 성경에서 번역가들이 번역을 어떤 번역가는 제가 영어로 말해요. tribe라고 tribe. 제가 영어로 해도 되죠? 예. 어떤 분 또 목사님보다 영어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그런 말 이제 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 tribe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또 어떤 성경은 people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성경은 또는 이 언어를 텅 그래. 이 혓바닥 텅 하는 이게
tongues 다 복수로 돼. tongues 언어들 그런 말이에요. 예. 또 어떤 성경은 nations 그래요.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은 다들 성서적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이 우리에게 답을 해줘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아주 유명한 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이 공중에 탁 내려오시는 장면을 요한이 본 거예요. 비전으로요. 보면서 요한이 어떤 사람들이 거기 와 있나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은 없고, 유대인들은 안 보이고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 이방인들을 요한이 요 네 가지로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그랬어요. Every tribes and peoples and tongues and nations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이제 한국말로 족속들, 또 백성들, 언어들, 민족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이 그것을 네 가지로 표현했어요. 사람의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요, 요걸 이제 우리 선교학자들은요, 이걸 어떻게 소화하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연구들이 있어요. 예.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을 선별하실 때 트라이브별로, 그러니까 우리 트라이브란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볼 땐 족속들이에요. 근데 이 트라이브란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문화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야. 문화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민족들, 그런 의미에서의, 그럴 때 트라이브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 그런 거야. 문화와 또는 종교. 예. 그럼 peoples는 뭐냐? peoples는 이건 생물학적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닌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tongues, 언어는 뭐냐? 이거는 언어예요. 언어별 차이가 있는 그런 의미에서 또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nations라고 그랬어요. 그걸 민족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한 요건 내가 볼 때는 정치적 차이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들 저도 해석을 하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우리가 족속이지만, 예를 들어서 같은 일본 사람이지만 그 안에 트라이브가 있고 people이 있고 tongues가 있고 nations가, 이것을 일본을 그렇게 세분화해서 분류하는 거예요. 일본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네팔에 가서 그렇더나, 중국 가나, 미얀마 가나,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를 가나, 저는 항상 이것을 네 부분으로 사람을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모든 족속을 복음화라 할 때는 그 족속 속에 깔려있는 세분화된 게 뭐예요? 지금요? tribe, people, tongues and nations,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다 복음화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요, 요새 와서는 이것을 더 세분화해가지고 어떻게들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같은 people이지만, 예컨대 우리 한민족을 보면요, 같은 한민족의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젊은 층이 있고 노인층이 있고 또 층이 다르잖아요. 이걸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젊은 층에 들어가고 노인층에 들어가고 또는 어린아이, 그걸 다 문화에 다르게 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전문가 그룹을 또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 거예요. 또는 농부들 또는 어부들, 이런 것도 하나의 profession, 전문 직업을 하나의 nations 또는 하나의 족속으로 보는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 이 족속의 개념이 이렇게 다양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일본을 우리가 보잖아요. 일본의 인구가 얼마에? 1억 2천이. 우리보다 한 2배가 많죠. 이 안에 많은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백성들, 언어들, 네이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일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기독교인이 복음주의 사람들은 고작해요. 얼마라고 그랬어요? 제가 칼럼에서 0.5%예요. 6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60만들이 대부분이 말은 60만이지만 대부분이 썬데이 크리스천들 또는 영적 어린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복음화가 안 된 사람들도 그 안에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상대적으로 아직도 미전도 족속 국가가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면 황 목사님, 미전도 족속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이건 제 자랑이지만 말 안 할래. 어떤 그 당시에 몇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단어를. 영어로 unreached peoples 그랬는데 거기에 제가 깊이 관여된 사람이에요. 전문적으로요. 세계적인 그 그룹 속에서요. 내 자랑해서 죄송해요. 이것을 또 요새 와서는 unreached people들을 또 분류를 해가지고 뭐냐면 untouched people 그런 그러니까 예컨대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limited people 다시 말하면 제한된 이 족속들 예컨대 이런 소리예요. 어떤 데는 복음이 들어갔는데 일본같이요. 들어갔는데도 아직도 그 안에 교회 개척도 하나도 없는 데가 일본이 지금 그렇거든요. 교회 개척이 없는 데가 많아요. 또는 전임 사역자 한 사람도 없는 데가 많고 가정교회도 하나도 없는 데가 많고 세례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데가 많고 이런 식으로 다 따지면서 미전도 족속이냐 아니냐 이게 다 분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심플한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는 교회도 없고 사역자도 없고 가정교회도 없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한번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는 TV를 통해서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이 사람들은 미전도 족속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도 따져요. 어떤 분들은 복음은 전하지 않고 이것만 따지다가 그러다가 하늘 날아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필요는 있지만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기냐 아니냐 싸움하면 가끔 또 댓글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일본은 그저 아직도 미전도 족속 국가는 아니지만 기타라고 보고 우리가 지금 일본을 지금 상대하는 거예요. 아니지만 기타. 이게 말이 이상하죠? 자, 그러면 제가 칼럼에서 일본에 대해서 자세히 데이터를 드렸는데 그 중에 몇 개 중요한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인구가 1억 2천만이 이 안에 복음주의는 0.5%다. 복음주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보는, 그리고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복음주의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복음주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 종교는 구원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약 한 0.5%라고 그러는데요. 대부분의 문제는 일본의 복음주의라고 하지만 이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명목상 기독교인들이고 정확하게 기독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말이 나 복음주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그 옆나라인 우리는
복음주의가 가장 전 세계에서 강한 나라가 바로 옆 나라에 있어요. 예. 그게 이상하죠? 아주 대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을 책임질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예요. 예. 우리 외에는 그 나라를 도와줄 길이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요. 문화적으로도 어느 정도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문화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일본 사람들은요, 이런 의미에서 복음 전하기가 상당히 힘든 나라인데 영적으로 눈이 감긴 나라예요. 그게 왜 그러냐?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과 플랜 계획 속에서 나는 일본이 저렇게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권적 계획을 주님이 만드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일본을 어떻게 저렇게 영적으로 눈이 감긴 나라로 만드셨나? 보면 이 나라의 소위 종교 시스템, 믿음 체계, 종교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 여기에서 차이색,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사람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성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왜?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눈 감기는 도구를 뭐를 만들어내냐면 소위 일본의 신도교예요. 신도교. 오늘은 제가 이 신도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신도교라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도라고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신토 그래, 신토. 그리고 이제 영어로도 신토이즘 그래요. SHIN, 신토이즘, TO이즘 그래요. 이게 이 문헌을 보면요, 언제 시작이 됐냐? 그 일본 땅에 주전 7세기부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게 주전 7세기니까요. 예. 주전 7세기부터, 주전 7세기면 우리 성경식으로 말하면 언제예요? 722년이 주전 뭐예요? 아스루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그때. 예. 주전 7세기라는 게요. 자, 이 주전 7세기부터 만들어진 소위 믿음 체계인데, 이 믿음 체계가요,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기하게도 종교의 체계가 되어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 꼭 적어 놓으세요. 다시 말하면 교주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경전이 없는 종교 시스템이에요. 교주도 없고 경전도 없어요. 신기하게 아무 시스템은 그냥 사상이에요. 근데 이게 전 일본 열도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약간 뭐하든 90%, 90% 이상이 이 사상에 젖혀 있는 거예요. 젖혀 있어요. 이 사상이. 근데 이 사상에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게 신이에요. 신. 근데 신도 복수신이에요. 그 일본 말로 카미라고 해요. 카미. 우리 알잖아요? 우리 카미가제 하는 그 카미란 말이 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복수예요. 복수. 많은 신들인데 신이 이 사람들은 800만 개 이상을 신으로 보고 있는, 800만 개 이상의 신들이 일본에 있다고 이 신토이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게 보면 제가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크게 보면 세 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세 종류의 카미 그룹들이 있어요. 카미, 신 그룹들이. 요거는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연신들이, 그러니까 자연이 다 신들로 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이 민속
종교를 연구하는 언어 중에 뭐냐면 영어로는 애니미즘이라고 해요. 애니미즘. 그런 말 들었죠? 제가 칼럼에도 써놨어요. 애니미즘이란 말이 뭐냐면 자연의 모든 물체들의 신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것은 이제 한국말로는 자연 숭배주의 이렇게 말 애니미즘 그래요. 자, 이게 우리 문화에도 어느 정도 다 속해 있어요. 자,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다 하나하나 적으세요. 이 사람들은 태양을 극진히 존경해요. 태양에도 신이 있고 태양신이, 폭풍우에도 신이 있고 산대 신이 있고 산신이 아주 유명해요. 들에도 신이 있고 강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나무, 풀 또는 짐승, 새, 벌레, 돌 이런 걸 다 신으로 보는 거예요. 감히. 그래서 이런 걸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날은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는 게 크게 두 개가 있대요. 하나가 뭐냐면은 산신이, 마운틴, 감히 산신. 그 산을 성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지산 같은 그런 산도 아주 그냥 성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수목신들, 수렵신들, 그 안에 있는 돌들 이런 걸 다 이분들은 다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함부로 다루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신이 있고 두 번째는 해신이, 바다신을 그 중에 신이 많은데 보니까 에비스 신이라고 이렇게 문헌에 돼 있더라고요. 에비스 신이 대표적인 바다신인데, 왜냐하면 일본은 섬이 많잖아요. 이 4개의 큰 섬 있잖아요. 이거 외에 3,000개의 작은 섬들이 있다고 그래요. 4개의 큰 섬들 알죠? 혼슈, 홋카이도, 신곡구, 규슈. 요 큰 4섬이만 아니고 3,000개의 섬들이 있으니까 바다 신을 엄청 무서워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마운틴, 산신하고 바다신하고 해신하고 이 두 개를 아주 섬기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다 속에 있는 생선부터 전부 다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신을 믿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자연신. 두 번째 또 믿는 신이 뭐 있냐면 조상신들이에요. 이 조상신들은 이 사람들의 개념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잘 들으세요. 사람이 죽으면은 산에 가서 잠깐 정화된대요. 정화가 된 후에 다시 정화가 된 후에 조상신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조상신으로 변화가 돼서 마을로 내려오는 거예요. 마을로 내려와서 마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에게 복도 주고 그 가정들 다 자녀들 출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조상신들이 한다니. 근데 이분들은 개인적인 조상도 있지만 그 마을 출신 사람들이 다 죽으면 그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그 마을 전체로, 마을을 하나의 통째로 보고서는 마을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마다 뭐가 있어요? 신사가 있는 거예요. 신사. 신사라는 건 조상신들을 모시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신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마을 신들, 이것을 철락 수호신들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상신들이 마을을 점령하고 있으면서 또 가정에까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가정마다 자기네의 조상, 가정 조상에 그 조상을 또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마다 자기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 가정마다 그 조상들 위패를 집안에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이분들의 사진들 다 거기다 이제 안치하고는 거기다 또 불상까지, 불교의 불상까지 해서 섞어서, 그러니까 이 신토 종교가 불교와 많이 혼합되어 있대요. 이 영국의 모든 문헌들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이렇게 불교와 연합된, 혼합된 이 종교가 소위 신토교인 거예요. 다시 내가 정리해요. 신토교가 지금 이 신들 세 부류가 있는데, 첫째가 뭐예요? 자연신들. 알겠죠? 자연신들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산신들과 바다신들이. 두 번째는 뭐예요? 조상신들이. 조상신들은 마을 조상들하고 또 가정재단들 쌓고 촌락에 또 신사 만들고, 이렇게 해서 조상들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의 가미가 뭐였냐면 황제예요. 천황. 천황을 이분들은 살아있는 천황도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천황들도 이건 특별한 신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신 사당을 뭐라고 불러요? 신궁이라고. 신궁. 네. 천왕 신궁이에요. 그래서 신궁이라는 것은 천왕의 그 죽은 그 신들을 모신 곳이 신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안녕과 국가 보호를, 또 국가가 번영하는 이런 것들은 개인은 마찬가지면 이 천황 신군이 많이 도와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소위 유명 인사들을 모시는 또 특별한 신궁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분은 도요토미 신사가 있다고 그래요. 난 안 가봐서 모르지만 여러분들 일본에 가면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거기에 악령들이 그냥 꽉 차 있는 곳이에요. 메이지 신사도 있고, 그 중에 유명한 게 유명한 게 야쯔구니 신사 있죠? 우리 항상 한국에도 우리 오르죠? 그 야쯔구니 신사가 뭐냐니까요. 2차 전쟁 때 죽은 사람들 250만 명이래요. 250만 명의 이 죽은 사람들의 신을 모신 곳이 야쯔구니 신사래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최대 대표적인 신사가, 그러니까 야쯔구니 신사가 그 사람들의 믿음 체계에 의하면은 국가를 보호해주고 국가의 안녕을 항상 지켜주고, 또 어떤 특별한 국가적인 큰 문제들이 있을 때는 지도자들이 그곳에 가서 또 인사드리고 도와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야쯔구니 신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에 어느 수상에 가면은 우리가 막 공격하죠.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공격을 우리가 공격하는 거하고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국가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보호해주는 그 신들이 250만 개의 신이 거기 있는데 거기 가서 인사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이에요. 신사만 기록해 보니까 8만 5천 개가 있대요. 플러스 가정재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상이 몇 개, 우상에 800만 개의 카미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자, 이런 민족을 우리가 이제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오시는 그분들을 이런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본인들의 내세관이에요. 일본인들의 내세관이 뭐겠어요? 예? 우리의 내세관과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분들의 내세관,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이런 믿음 체계 속에서 이분들의 내세관이 뭐겠어요? 내가 죽으면은 뭐예요? 내가 카미가 된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조금 정화받고.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내가 죽으면은 카미가 돼서, 그래가지고 내 후손들이 나를 모시고, 나에게 경배하고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우리 같이 저 낙원에 올라가고 뭐 지옥 가고 뭐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 말 잘 들으세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 신이 되는 거예요. 카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상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이번에 한 30여 명 우리한테 오는 분들 모르겠어요? 이런 그 믿음 체계가 삶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 체계 속에서 예수회가 가톨릭 복음을 들고 왔기 때문에 이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속에서 이 안에서 체계를 만드는 소위 종교 시스템을 만든 게 하나 있어요. 체계적인 종교를. 그게 창가학회라고 그래요. 창가학회. 그런 말 들었죠? 이 창가학회라는 이것은 종교 시스템, 이거는 체계를 만든 신도교 안에서 체계화된 하나의 종교 그룹이에요. 이게 창가학회라, 한국말로는, 일본말은 길게 써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나중에 들어가서 연구하세요. 이 창가학회는 회원이 1,500만 명이래요. 이 종교 시스템이에요. 192개의 나라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대요. 이 창가학회가요. 일본에 가면 항상 창가학회, 이거 신문도 있고 뭐 많아요. 보면 이 창가학회가 정당을 만든 게 그 유명한 공명당이에요. 공명당. 오늘날 지금 자민당하고 공명당하고 연합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창가학회가 정치, 경제, 문화의 일본의 아주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엘리트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도 교리를 내가 쭉 좀 보니까요, 지금 신토 종교와 불교와 유교와 이게 막 믹스 혼돈돼 그런데 이 창가학회가 있냐면 또 조직화된 이 창가학회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신도림역에 어디 여기 한국 본부가 있대요. 근데 꽤 많대요, 한국 사람들 여기 따라다니는 사람들. 네. 그 다음에 천리교라는 말 들었죠? 이 천리교도 12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창가학회보다는 적지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일본 소위 선교사들이 이렇게 일본이 영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차원에서 볼 때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상당히 어두운 거예요. 우리 차원에서 볼 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500년의 기독교의 역사가 있지만, 오퍼레이션 월드라고 내가 그 칼럼에 써놨지만,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일본의 24개의 큰 도시들 안에 교회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24개의 중소 큰 도시들에 교회가 하나도 없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에 소위 군 단위 정도 되는 마을이 1020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595개, 약 한 600이죠. 여기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웬만한 군 단위에도.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리포트에 써보는 게 뭐냐면 한국 선교사들이 50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지에 들어가서 한국 분들이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런데 한국 분들이 언어적인 문제가 있고 문화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개척할 때 우리 미주 교포들 어떻게 해요? 한국말로 하는 우리 교포교회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 교포들 상대로 또는 뭐 일본 사람들도 거기 좀 앉아있고 보면 항상 이렇게 섞여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도 일본 사람들이 와 앉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그 영적인 오지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민족은 코리안. 우리 자랑스럽죠? 그런 오지에 들어가세요. 예. 그러니까 다른 선교지와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이제 이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그 깔려있는 뭐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밑으로 깔고 보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우리 선교사님들 고생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이제 그러면요, 이런 풍토 속에서 1번 복음화가 가능할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질문 던져봐요. 이런 풍토 속에서 1번 복음화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에? 이게 하나님이 만지지 않으시면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불가능해요. 다른 나라와 달라요. 예.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불가능이란 말보다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 일본이 그 나라가 시작부터 쭉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 분명히 일본 그 섬에 그 열도에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 있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듣지 않고 누구를 믿었어요? 이 신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식이 성서적인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훈련받고 올라가지 않았나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지금 복음화가 지금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힘든데 그 안에도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을 텐데 앞으로도요. 이 사람들도 그런 패턴으로 해서 주님 나라에 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이 뭔지 모르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질문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황 목사님,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하라 일본 사람들 향해서 AMI, 저펜, 비전스쿨 합니까? 이미 다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인데? 라고 질문 안 던질 수가 없죠. 그렇죠? 제가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왜 일본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적 측면에서 보면요. 이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알고 나면 주님의 마음인데, 이거 보시면 나는 일본 사람들을 저렇게 눈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감겨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는 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나라로 넘어와가지고 우리 민족은 복음을 활짝 피게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일본을 부끄럽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 나라는 복받은 나라다. 일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배우러 오는 거예요, 이번에도요. 모든 걸 다 집어 던지고 여기에 지금 배우러 오는 거예요. 우리를 복받은 사람들로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그 눈을 뜨게 한 사람들이 일본 땅에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아하, 남은 자들이구나.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은 자들. 자, 우리 구약이나 신약의 때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게 만들어놨죠. 그러면서 항상 남은 자들은 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 말 따라 하세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눈을 감겨놨지만 항상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구루터기라는 단어 썼죠? 구루터기들은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사람들은 요 그룹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한 분들인 거예요. 이 엄청난 영적 암흑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요 그루터기들을 주님이 남겨놨어요. 그래서 요 그루터기들이, 남은 자들이 갈급해하는 거예요. 갈급해하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섬겨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 민족을, 우리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요 그룹터기들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 요 그룹터기들이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분들이 일본에 또 숨겨놓은 그루터기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요 꼬리에다가 불을 붙이듯이 그 불을 붙여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내가 하는 내 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들의 또 짭이 있어요. 다 달라요, 기능이. 나는 내 포션만 하면 돼요. 자, 이런 가운데 일본에 지금 전 일본을 복음화하려는 마음이 아니죠. 우리는요, 일본에 숨겨놓은 요 그루터기들, 남은 자들을 우리가 눈을 뜨게 해주고 그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저세상, 이 세상, 저세상을 가르쳐주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라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복음적으로 아주 잘 가르쳐주면 주님이 이 사람들이 눈을 뜨면서 정돈이 되면서 자기네 할 일들을 이제 주님이 이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나머지 일은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우리 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결론이지만 잘 들으세요. 제가 요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서론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들림받는 그룹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들 중에서. 자, 이거 잘 정리하세요. 제가 일부러 칠판에다 안 쓸게요. 들림받는 제가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들림받는 이방인들 있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는 7년 환란을 거치면서 7년 환란 동안에 복음 전하는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을 보았다 그래요. 두 증인. 그 증인이란 것은 머터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것, 증인이라고 그래요. 즉 본래 뜻이. 예. 그 보니까 두 감람나무들이다 그랬죠. 이 두 증인이. 또 두 촛대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진짜 감람나무예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돌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두 증인이. 다시 말하면요, 7년 환란 때, 이제 특히 전 3년만 때, 일곱 나팔 시대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텐데, 뭐 말도 표현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 많은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소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때는 많은 추수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추수 일들이. 그래서 주님이 다 그 기간을 준비해 놓거든요. 추수 일들을 할 때 유대인들은, 진짜 감람나무들은 들림받지 않고,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들림받지 않고 환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봤지만 우리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나라와 언어와 민족과 이 족속이 있는데 보니까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이방인들이 있지, 거기에 유대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한다?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에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환란을 통과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이분들은 누구를 향해서 복음 전해? 유대인들 개종을 시키는데 주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두 증인 중에 한 증인이. 알겠어요? 그게 무슨 감람나무예요? 진짜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환란 때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소위 전부 다 순교자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겠죠. 예? 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순교자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7년 환란을 겪기 때문에 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복음 추수자에 하는 요긴한 그릇들인데, 이제 일본을 딱 보면요, 일본은 이 기간에, 요 7년 환란 기간, 특히 전 3년만 기간에 많은 일본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도교 이 스피릿 때문에 개종이 힘들지만, 이제는 환란 속에, 7년 환란 속에 딱 들어갈 때는 일본 사람들도, 특히 그 나라는 지진이 많은 나라 아니에요? 예? 그 산들, 자기네가 우상으로 섬겼던 그 산들이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마 거기서 천사들 보내서 막 다 전부 다 회개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용받는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우리는 못해요. 언어가 안 되니까. 그 그룹들을 지금 주님이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그 그룹들을 주님이 다른 조직에도 보내지만 우리한테도 지금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책임지고 이 시스템을 아주 초기부터, 바탕부터 쫙 내가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한두 번 가지고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금년에 지금 이 일본 세미나를 지금
날짜를 3번 잡았어요. 지금이 몇 월이에요? 지금 4월이요? 그 다음에 언제 해요? 저 목사님? 8월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언제 있어요? 11월에 하고. 내년에는 4번 정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요. 계속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요 남은 자 그룹들이 제일 무장하도록 가르쳐주고, 요 사람들이 또 많은 숨겨놓은 남은 자들을 복음화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또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온 이 30명이 일본에 불씨를 일으켜서 이번에 우리와 같이 있는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야, 한국 가자, 한국 가자. 그래서 자기네가 가서 사람들을 끌어오도록 성령님이 이제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기자 명단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제 그 사역을 주님 벌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림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분들 중에서 이 순교자 그룹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1번 돌감람나무 남은 자들 이렇게 한번 내식으로 한번 붙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을 지금 섬기려고 그래요? 일본의 돌감람나무 남은 자들을 우리가 지금 섬기려고 딱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이건 복이요. 그냥 우리가 이 조직이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나중에 주님한테 가서 올라가서 매 맞아요. 그렇게 공부해서 너 뭐 했냐 이놈아. 안 하는 게 좋아요. 했으면 여기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런 데 들어와서 참여하라고 말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뛰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사역을 할 거예요. 따라오실래요? 진짜? 이번에 봅시다 한번. 이번 일본 세미나에 30명 여기에 앉고 나머지는 우리 한국 분들이 쫙 깔고 있어야 돼. 그 뒤에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이 사람들을 들림 받는 사람들도 있고 일본에 들림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 환난을 통해서 추수권 역할을 사람들의 이 사람들입니다. 주님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일을 하는 이런 일꾼들 되게 해주시고 하고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앉아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왜냐? 우리가 나중에 다 어디서 만나요? 에? 천국에서 만나는 건 그건 아니고 금방 만날 곳이 있어요. 혼인잔치에서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순교를 당하고는 그 증인들을 딱 보니까 그분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요. 부활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다 혼인잔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이 그림을 그렸어요? 안 그렸어요?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을 그렸어요. 혼인잔치에서 만날 그룹들을 우리가 지금 미리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분들을 잘 섬겨보세요. 나중에 혼인잔치에서 그럴 거예요. 그때 한국에서 비빔밥 맛있게 먹었어요. 된장찌개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셔야 되잖아. 아멘이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셨사오니 주여 한 분 한 분에게 이 비전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 혼인잔치에서 다 만날 것을 비전으로 미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본 팀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 찬송을 할 때 성령님이여 각자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손을 얹혀주시고 이 찬송을 부를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우리의 삶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또 이 마지막 때의 시대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 추수꾼의 한 대열에서 예수님을 섬기려 하는 뜨거운 가슴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하심과 영광 받으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